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이 기능을 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방해 금지 모드라는 이제 기능이 있어요. 혹시 이것을 사용해 본 친구들 있나요? 혹시 선생님들 있으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네요. 네, 손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 방해 금지 모드를 설정하게 되면 이제 특정 일에, 예를 들어서 잠을 자는 시간이나 아니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이 모드를 설정하게 되면 여기 이제 집중할 수 있게끔 연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알림들을 이렇게 차단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제 방해 금지 모드입니다. 전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에도 이런 방해 금지 모드가 있으면 어떨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방해 금지 모드를 설정해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방해와 어려움들을 막아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방해와 반대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는 메시지,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때 방해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방해와 반대 가운데도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짓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대적들이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읽도록 할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그다음 2절도요.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이제 찾고 너희의 일을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이방 민족과 하나님을 같이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자들이었고 또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렇게 대적들이 방해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대적의 방해가 찾아온다는 거죠. 성경은 이제 그 대적에 대해서 신약 성경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렇죠,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환경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대적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또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대적들이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찾아올 때 어떻게 다가오냐면 바로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사기꾼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보이스 피싱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할 때 당신의 재산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위한 일을 해주는 것처럼 통화하지만 결국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돈을 다 빼돌리기 위해서, 그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도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좋은 의도를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희가 하는 그 성전 건축을 내가 지금 도와줄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방해와 또 이런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나요? 이런 대적들이 접근할 때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들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적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자, 그 땅 백성은 바로 그 대적들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공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방해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화가 나고요. 또 어떨 때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들이 정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처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는데 이와 같은 방해가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이와 같은 방해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없도록, 그 선한 것들이 계속해서 정체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마음과 뜻을 품었습니다. 수련회에 갔다 온 뒤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과 또 그리고 환경과 사람이 우리의 그 마음을 약하게 한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이 한 주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라고 했는데, 여러분, 저 뒤에 있는 문을 나가면 그 결단은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기도해야겠다고, 또 나는 오늘부터 말씀을 봐야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여러분, 그 결단을 지키기가 어디 쉽던가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을 여러분들이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걸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와 같은 방해가 너무나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너무나 어렵지만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성경 한 장 읽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어렵지만 인스타 피드를 넘기고 우리가 유튜브 쇼츠를 보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적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절대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약한 일을 할 때는 우리를 거들떠도 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네, 이걸로 할게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와 같은 방해가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거죠. 교사로서 헌신을 다짐하고 우리가 임원으로서, 또 여러분 수련회 때 부조장으로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귀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일을 하는 게 너무나 쉽지 않아요. 애들은 말을 듣지도 않고요. 또 연락은 이렇게 받지도 않고, 또 교회 안팎에서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 섰지만 이 일이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좋아하고 또 찬양하는 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저한테 너무 좋은 일이고 저한테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도 힘들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사람을 보면 또 마음이 어려워지고 약해질 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방해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노란 글씨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 마음을 지키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오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여러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화를 못 내서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려칠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임원이라는 그 사명을 그리고 교사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께 엎드리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 앞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6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힘이 센 사람은 성을 정복할 수 있지만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왜 지켜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닮은 이렇게 성경 인물들을 막 찾아요. 저는 뭐 다윗이에요. 아니면 저는 뭐 다니엘입니다. 아니면 저는 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단 한 명도 제가 못 봤는데 막 저는 뭐 가인입니다. 뭐 저는 사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찾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사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미움에 또 우리가 분노의 마음을 내어줘서 지체를 죽이고 실질적으로 진짜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대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은 방해가 찾아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많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지키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로 39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마음을 지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 다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을 지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가장 우리 가운데 마음 아픈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버림받는 일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마음을 지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환경과 그런 방해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흔들리고 방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보다도 먼저 마음을 지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마음을 지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분의 은혜와 위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방해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먼저 마음을 지키신 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온갖 또 시험과 또 방해와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주님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찬양합시다.